할렐루야. 오늘 이쪽에 꽉 차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여러분 이렇게 좀 열심히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 시간 속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인원수가 늘어나면 여러분도 은혜가 되지만 교회적으로도 힘이 넘치게 되고 또 교회에 더 잘 되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설교할 맛이 더 나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11절 봅시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누가 의인이냐 할 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거다.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이거 외에 다른 게 없는 거다. 다른 거에 미혹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우선 오늘 6절부터가 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씩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지난주까지도 보면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까지 체험한 것들을 한번 돌아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하나가 다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증명해 보였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본격적으로 그거를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런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이유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바른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 위에 딱 믿음이 서는 것, 이게 제일 좋은 믿음이고 확실하고 바른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깨닫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이 말씀 읽는 걸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를 다 제대로 드리지는 못했어요. 너무 제가 시간을 몰아쳐가지고 일찍 오후 예배 드리느라고. 그리고 구역 공과를 다 구역장님들한테 나눠준 줄 알았는데 저 뒤에 창고에서 서랍 속에 집어넣어놓고 안 나눠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강사님들이 말씀 준비를 못해가지고 못했는데, 그래도 각 구역에서 모인 다음에 보고서를 올렸는데 보니까 어떤 구역은 성경을 많이 읽은 걸 이렇게 올렸고, 어떤 구역은 성경이 읽은 것이 전혀 없이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어요. 올해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집에서 성경을 읽고 몇 장을 읽었나, 이번 주에 몇 장을 읽었는가를 다 정리를 해서 구역 예배 드릴 때 구역장님들한테 나는 몇 장 읽었습니다, 이걸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읽은 성경 다 합해가지고 우리 구역은 이번 주 100장 읽었습니다, 200장 읽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다 올려주셔야 이제 이 구역 주보에 뒷면에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으려고 또 여러분 각자가 연구도 해보고 또 그거를 위해서 예배도 더 열심히 참여하면서 말씀을 자꾸 깨달아 가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도 더욱 확실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첫 번째 구약 성경에 어디에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자, 4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1장부터 15장까지 볼 거거든요. 그럴 때 이 15장의 6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그냥 쉽게 넘어가기 쉬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아까 우리가 여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아브람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람한테 하나님이 너는 참 의롭다 인정해 준 말씀이 요 6절 말씀이에요. 어떨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아브라함 요때 하나님이 너의 그 믿음을 가진 그 모습 이걸 보고 내가 의롭다고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1절을 보면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는 했는데 내가 이거 받은 이 축복을 물려둘 상속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아주 충성스러운 종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 상속자로 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4절에서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고 누가 상속자가 되냐?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늙어서 자식을 못 낳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 늙었지만 내가 너에게 자식을 낳게 해줄게.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봐. 하늘을 쳐다봐라. 아마 밤중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 별이 잔뜩 있는 걸 보시면서 뭇별을 네가 셀 수 있니? 못 세지? 네 자손도 이렇게 별처럼 많게 될 거야. 앞으로 아브라함은 밤이 되어서 하늘의 별을 보면 야 하나님이 나한테 저렇게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자식을 준다고 했어. 이 생각을 매번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가 한 말을 믿는다 하니 그러면 너는 정말 의롭다고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인정받기 위해서 뭐 노력한 행동이 있나요?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정말 착한 일을 잘했어, 너 의로운 일을 했어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정해 주면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한 게 있나요? 없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셔도 제가 믿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 믿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의롭게 인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예.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건데, 이 의롭다 인정하는 거, 이거는 법정에서 판사가 결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창세기 15장 이 6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6절에 말씀이 시작하는 부분 그 윗부분에 기역자라고 조그맣게 써 있죠. 네? 다 확인되셔요? 눈이 안 보여서 잘 안 보이나요? 보이죠? 그러면 그게 뭔 뜻일까요? 그게 성경을 인용한 부분을 거기다가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억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 성경 밑에 각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나오지요? 창세기 15장 6절이라고 나오지요? 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조심해서 잘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잘 읽으면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 있는데요. 지금 바울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딱 예를 첫 번째 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처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을 이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인데 그 말이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여기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의 그 역사성, 그 정통성 이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들의 첫 번째 조상이죠. 혈통적으로 조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모든 유대인들의 첫 번째 혈통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조상이냐? 믿음의 조상. 따라할까요?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은 혈통적 조상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죠? 우리 모두의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데요. 그러면 이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이 되어지는 거지요. 자,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뭐다? 자손이다.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같은 얘기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말을 1절에서 해서 15장 1절에서
아까 안 읽었는데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엄청난 상을,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 듣고 나서 하나님 저한테 그런 축복을 주셔도 후손이, 상속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 하나님 주신 축복, 내 집에 충성스러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물려주면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축복을 물려받을 자가 따로 있는데 내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 나는 자, 그 자가 바로 너에게 주는 축복을 이어받을 자가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나는 이게 늙었고 자식도 한 번도 못 낳았는데 내가 분명 자식을 낳는단 말이야? 근데 그걸 믿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이제 분명히 필요한데, 그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상속받을 자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자식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3장 7절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육신의 혈통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도 물론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까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받은 그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했을 때, 거기 모든 앞에 또 성경 니은자가 하나 써 있죠? 그런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니은자 밑에 보면 니은자가 어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그 축복을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인 유대인에게만 주려고 하신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이거를 이때부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야, 유대인만, 육신의 혈통인 유대인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은, 믿음으로 후손된 사람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들에게까지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걸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아브라함한테만 주는 축복이 아니고 오늘 믿음으로 그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임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때는 우리가 안 믿을 때는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그냥 너무너무 부럽고 유대인들만 받는 줄 아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그대로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원리가 뭐냐?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지. 믿는 사람한테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어서 그런 복을 받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으로부터 4,000년 후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그게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동일하게 받는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요? 네, 여러분 축복받는다는 건 자꾸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여러분 꽉 붙들고 놓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이거는 양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자신이 믿음으로 또 받으면 되는 거고요. 내게 올 복은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이거는 놓치지 말고 꽉 붙드세요. 네. 여러분이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10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무릇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라는 말을 하면 그거는 구약 성경에 있는, 어디에 있는 말씀을 내가 인용한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누구든지, 거기에 또 뭐가 써 있어요? 디귿자가 써 있죠. 그럼 밑에 보시면 디귿은 어디서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27장 26절.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런데 확인 안 해도 여기 다 써 있어요. 기록된 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요, 신명기 27장 26절은 신명기 28장 시작하기 바로 전절이에요. 신명기 27장의 마지막 절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신명기 28장이 시작되어지는데, 지난번 알파 성회 때 제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찾아서 읽었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다음에 안 읽은 것이 15절 이하예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 그건데, 그래서요, 신명기 28장 15절이나 신명기 27장 마지막 절인 26절이나 똑같은 말인데, 그게 뭐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는데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를 내린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만 기억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는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쨌든 말씀대로 못 살면 저주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못 사느냐, 이게 문제인데, 과연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다 지켜야만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십계명 10가지 있을 때 10가지 다 지켜야만 복을 주는 거 아니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지켜도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요. 예를 들어서 5계명이 뭐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5계명 하나만 잘 지켜도 우리가 장수도 하고 잘되게 하시는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축복을 주실 때 이 10계명 다 지켜야만 복을 주는 거 아니고요, 하나하나 지킬 때마다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다 못 지켰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만 못 지켜도 저주를 받아요. 자, 그 증거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는데요,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야고보서 2장, 저 신약 성경 뒤쪽에 가면 야고보서가 있어요. 자, 372쪽 10절 11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율법 10가지가 있는데 10계명이 있는데 다 못 지켜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만 안 지켜도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만 안 지켜도 결국은 저주를 받아요. 하나만 지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만 못 지켜도 결국은 죄인이 돼서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 율법을 지켜서 사느냐 못 지켜서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축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너 정말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서 너는 정말 의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해줄 수 있지만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아니, 못하는 거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시험 보면 매일 50점도 못 맞는 사람한테 너 100점 맞으면 뭐 어떻게 할게 해봐야 그건 의미가 없어요. 100점 맞으면 100만 원 줄게 해보세요. 걔가 100점 맞나? 그 능력이 안 되는데요. 제가요, 대학원에서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는데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도 우리의 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는 우리가 여러분 잘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영어 같은 거는 우리가 좀 많이 듣고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나마 조금 쉽게 배울 수 있는데요. 그렇게 배워도 영어 외국 사람 만나면 대화를 못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는 이게 쓰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 교수님이 정말 히브리어 헬라어를 너무 잘하는 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총신대학에서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 그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이 학생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하나라도 틀리게 하려고 시험을 냈대요. 다른 사람은 어차피 100점 못 맞는 거는 당연한데 이제 아무리 어렵게 해도 이 학생이 100점을 맞으니까 어떻게든지 교수님이 이 학점 100점을 못 맞게 하려고 전혀 시험에 안 날 만한 문제를 자꾸만 찾아가지고 시험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100점을 맞더래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도대체 저 양반은 머리가 얼마나 좋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교수님이 그 학생 100점을 못 맞게 하려고 시험을 내도 100점을 맞을까? 와. 근데 그 학생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면 저는요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는데요. 수학 문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중간에 틀리는 게 있으면 절대로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처음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풀어나가야 답이 맞는 거거든요. 수학을 공부하면 머리가 그렇게 발전을 해요. 정확하게 문제를 처음부터 마지막 과정을 다 거쳐서 마지막에 딱 답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데도 수학을 공부하듯이 했대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아주 그냥 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기역, 니은, 디귿 자꾸 보게 했죠. 그런 작은 글씨까지 다 보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무리 교과서에서 이거 문제 내면 이 학생은 모르겠지 하고 점수를, 이제 시험 문제를 내도 이미 그 학생은 그것까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를 틀리지 않대요. 그래서 그 학생은 처음 시험 볼 때부터 마지막까지 올 100을 맞았대요. 다 100점만 맞았대요. 야, 그런 사람이 저를 가르치는데 따라갈 수가 있나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지금 갈라디아서 뒤쪽에 가면 그걸 더 이제 정확하게 설명할 때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주면서 이거 다 지키면 너 산다,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걸 지킬 능력이 없어서 못 지켜요. 그런데 왜 그런 율법을 그러면 하나님 주셨을까요? 그거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보니까 안 되네, 안 돼, 나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스스로 고민하다 보니까 나는 이걸 지킬 능력이 내 안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지키면 분명히 하나님 의롭다 인정해 주는데 노력을 해보니까 안 돼요. 그거를 진짜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을 본다 그랬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나 이 말씀 너무 좋아서 나 이 말씀 지킬 거야. 사도 바울도 정말 노력해서 해봤는데 내게는 그걸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도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 이거 지키면 의롭다고 해줄게, 너 산다. 보니까 율법이 너무 좋잖아요, 내용이. 그런데 해보니까 나는 그걸 지킬 능력이 없어요. 이걸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라고 준 게 아니고 나는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이 좋은 율법 주셔서 나보고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지키면 이제 의로워지지 하면서 열심히 지키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 다 열심히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율법을 알잖아.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 말씀을 다 지키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켰니? 예,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래, 네가 열심히 지킨 건 아는데 너 하나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너 돈 가졌잖아.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오라.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그거 못하겠네요 했어요. 그 얘기는요, 자기가 지킨다고 열심히 노력한 것 같지만 그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지킨다고 노력했지만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사람 자신 있게 나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습니다 했지만은 그 사람이 겉으로는 다 지킨 것 같은데 실상으로는 못 지킨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드러내 주셨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완벽하게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너희를 의롭게 해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을 읽어봐요.
10절 11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분명히 선한 율법,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이거 이렇게 살면 의롭게 인정해 줄게 했는데 못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인정하는 그 방법이 뭐냐, 그 원리가 뭐냐, 말씀을 지킨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우리는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11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누구도 의롭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리을자 있죠? 보여요? 눈이 가물가물해서 잘 안 보이죠? 그렇지만 거기 리을자가 있어요. 거기 또 밑에 보면 거기는 하박국 2장 4절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하박국 2장 4절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인용돼서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고 또 에베소서에도 또 한 번 인용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믿음으로 되는 거라는 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면 산다, 그러나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기 12절에 둘째 줄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이것도 미음자가 써 있어요. 그게 이제 레위기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13절 14절이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잘 보셔야 돼요. 자, 뭐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았대요. 무슨 저주?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율법의 저주를 내가 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줬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것도 이제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이제 죽음을 당하는 방법 중에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다, 그럼 그건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어요? 나무 위에, 십자가로 만들어 놓은 이 나무 위에 못이 박혀 죽어가지고 그 십자가 위에 탁 죽은 채로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예수님이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셨느냐? 예수님이 그런 저주받은 죽음을 당할 정도로 죄를 지었나요? 그런 죄를 예수님이 안 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어요. 근데 그 이유를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죄악을 인함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돌아가신 이유가 예수님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져 가지고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이 속량하셨다는 얘기는요, 거기서 자유롭게 하는데 그냥 자유롭게 한 게 아니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거기서 빼내 주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 저주를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값을 치렀대요. 뭘로 값을 치렀을까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 거기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꼭 찾아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볼게요. 뭐라고 써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죠? 자, 그 앞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자, 여기 값으로 우리를 사셨대요. 뭘 값으로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요 성경 구절을 하나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5장 9절. 요한계시록 5장 9절이에요. 자,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왜 그러냐? 이 땅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 수많은 언어를, 다른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들을 피로, 값으로 주어서 사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피, 자기의 피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사셔서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피값을 지불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이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셨는데, 그때 우리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저주를 받을 걸 예수님이 다 받아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그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게 되죠. 율법의 저주가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말씀대로 안 산 사람에게. 우리는 다 늘 매일같이 율법을 못 지키고 살잖아요. 수없이 많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죄들을 찾고 씻음받고 하기 때문에 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오늘 말씀 정리해야죠.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이 저주가 다 떠나가고 거기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저주 대신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주신다는 거예요. 뭘?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도 하셨는데 그것도 이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확실하죠? 율법을 막 지켜가지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너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내 공로를 내가 인정가지고 너를 의롭다 해줄게.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믿는 게 진짜 내가 잘나서 믿은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믿게 됐는데
그거 믿는다고 그냥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는 거잖아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줘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저주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 우리한테 주시고 거기서 성령까지 부어주신다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믿기 잘했죠? 네, 정말 믿기 잘했어요. 더 잘 믿읍시다. 열심히 믿읍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정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확실하고 바른 믿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